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 계속 이어나갑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도이면서도 그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과 은혜를 전했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이런 면에서 의심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러면 최소한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성공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계도 많고 이렇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사도권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게서 일어난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면 불신자보다 뭐가 됐든 더 성공하고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매번 실패하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내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신자보다 실패를 더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저 밑바닥을 제대로 바라보도록 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아시아에서의 사역은 지금 쉽게 말해서 죽을 고생만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크게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가까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많은 고난과 죽을 위험에 처하면서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 희망마저 그때는 버렸었다. 하나님이 뭐 여기서 건지시겠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이 건질 거야 했는데 그게 너무 심하고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안 건져주시려나 보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죽나 보다. 근데 그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증거로 특별 대우는 못 해주실 망정 왜 이렇게 실패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와 어떤 자기 한계를 봉착하게 하신 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행을 하는 내내 이런 일들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와 넘어짐과 자기 한계를 직면하게 하시는 쪽으로 바울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은 너희들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스스로 길러낼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용서, 사랑, 온유, 화평, 충성, 절제, 이런 게 다 우리 주님의 성품과 마음이거든요. 그게 니들이 맺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추게 되느냐 하면, 내가 소원하고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막 애쓰고 한다고, 그렇게 가지려고, 그런 주님의 성품을 갖추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배워지거나 갖춰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얻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얻어내는 게 주님의 성품이라 그러면,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갖추게 된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게 돼요. 우린 그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이런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것들을 내가 갖추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사랑이나 용서나 절제나 온유나 겸손이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얻어낸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첫째로 진정한 속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그걸 얘기하죠. 그 굿수인이,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하얗게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시죠. 표범이 그 밤점을 없앨 수 있느냐? 스스로 없앨 수 있을진데 너희도 그러면 의를 행할 수 있을 거다. 반어법인 거 아시죠? 인간은 스스로,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스스로 못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노력해서 갖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노력해서 온유하고 노력해서 사랑하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사실은 흉내내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흉내를 성공적으로 내면 낼수록 바리새적이 됩니다. 사람은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외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들고 자기가 갖춘 그 의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노력해서 그 길러내는 방법으로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의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만들어내 보려는 이런 애씀과 노력을 좌절시키십니다.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신실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걸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려고 그랬죠. 자기의 애씀으로 이루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하죠. 마태복음 26장.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누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자기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신실함, 그거를 갖추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사랑과 이런 신실함이나 이런 주님의 성품을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노력을 여지없이 좌절시키시고 실패하게 하시며 베드로의 밑바닥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입으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주님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추려고 나 스스로 애를 써본 분은 이런 좌절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고 여러 성령의 열매들, 화평, 온유, 자비, 절제 등등이 내가 노력해서 맺어진다면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결의와 나라는 존재가 가지는 의지와 이런 열심 위에 쌓은 것이 돼요. 이제 그 위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은 노력한 나, 애쓴 나, 열심을 낸 나가 이뤄낸 게 됩니다. 이뤄낸 게 돼버립니다. 내가 이뤄냈으니 그로 인한 칭찬과 영광도 당연히 내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한심해 보이게 됩니다. 제 신학생 시절 얘기를 잠깐 하면 참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때 20대 초반에 오늘 하루를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진 자답게 살고 싶다는 결심은 늘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나오라고 나를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룸메이트들을 다 깨우고 멋지게 앞장서서 가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온종일 하나님과 마주한 것 같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리라 하는 결심은 늘 하지만 실제로 현실을 살아보면 이제 아침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해서 이제 엉터리가 되죠. 새벽 예배 가기 싫어서 버티다가 나가고 기도 시간에는 내내 졸고 하루 종일 이제 뭐 또 마음에 안 드는 일 생기면 짜증내고 각오하는 게 내 모습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나인데 멋진 각오는 하는데 이제 멋진 실천은 못하는 나를 보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인간이 희한한 게 그러다 혹 잘 되는 날이 있어요. 가끔 되는 날이 있어요. 내 스스로 볼 때 오늘은 신실했다. 내가 신학생 다 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날 하루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훌륭한 내가 이런 한심한 애들 속에서 말이야 이런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들고 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성가대가 죽을 쏘을 때가 차라리 은혜롭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가대원들이 전부 우리 같은 사람을 성가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성가를 듣고 은혜 받아주는 교인들이 고맙고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잘 부른 날은 꼭 이런 태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오늘 예배에서 잘 해냈는데 왜 못했냐 저기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오늘 예배가 은혜스럽지 못했던 거. 오늘 안내팀 옷이 그게 말이야 요즘 목사님은 설교 준비가 부실한 것 같다는 거. 이런 얘기가 꼭 언제 나오느냐? 자기들이 잘 해냈다고 생각할 때. 성가는 괜찮아졌는데 다른 게 문제라 우리 교회는 부응이 안 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뭐를 해놓으면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조금 열심히 한 사람이 꼭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상해. 봉사하는 기쁨을 몰라. 이렇게 나오고. 왜 기도들을 하나 몰라? 하나님이 되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아주 하찮은 작은 거 하나라도 그걸 이룬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고 했다고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이뤄내게 안 하십니다. 먼저 좌절시키세요. 먼저 실패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용서를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배웁니까? 처음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기로 노력을 합니다. 용서하기로 결단도 하고 의지도 하고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을 내던지고자 애쓰고 내 의지력으로 이제 용서하고자 하죠. 미워 죽겠는 원수를 이 악물고 용서하고자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되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감정이 돌아서고 나중에는 이제 용서해놓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괜히 내가 가서 말이야 용서해줘가지고 아유 내가 그냥 바보짓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감에 빠지고 나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죠.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우리는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런 실패를 끊임없이 경험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너무나도 싫고 이런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는데 그런 모자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내게 온유하시며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똑같이 대하십니다. 나를 내가 뭘 잘했을 때나 내가 넘어졌을 때나 내가 실패했을 때나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나를 향한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합니다. 1000번을 똑같은 죄에 넘어져도 여전히 사랑하고 품으시는 그 주님을 실패한 자리에서 나는 매번 만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법,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할 때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그때에 봅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이런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누가 약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 아니하며 누가 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 약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경험은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으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게 갖추게 됐느냐. 내 약한 것을 얘기할게. 사도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죠. 내가 다메섹에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히게 생기니까 치사하고 비겁하게 도망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잡히게 생기니까 나는 광주리 타고 들창문으로 넘어가서 그 손에서 내가 벗어났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였지만 정작 내가 잡혀 죽게 생길 때는 죽을까 봐 겁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나 도망간 사람이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실패와 한계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자신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품고 은혜 베푸신 주님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그렇게 도망친 나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속 은혜를 주셨다. 품어주셨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누가 약하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누가 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애 같다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29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비로소 내가 알고 내가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내가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고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부끄럽고, 자기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내게 온유하시고 일양 미쁘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갖추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가고 열심으로 달리고 성공하여 열매 거둘 때가 아니라 이렇게 부끄러운 순간들, 넘어지고 실패한 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그 성품을 내가 받고 경험했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다. 디모데전서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디모데 1장 15절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이런 큰 죄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았대요. 그 성품을, 그 마음을 내가 먼저 경험했대요. 언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순간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한없는 자비와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주고 차고 넘친 결과 내 안에 그 주님의 성품과 그 마음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보며 그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의욕하고 고민과 갈등을 거쳐서 자기가 누군가를 진짜로 알게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런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체험하고 결과 자신도 그 성품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케 하시고 또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방법 이외에는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마음을 배울 길도 우리 안에 갖출 길도 없습니다. 절대 노력으로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7절부터 제가 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낭패감, 자괴감, 자기 스스로 이건 진짜 내가 싫다 하는 실패와 한계를 직면한 그 순간들, 그때가 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의욕과 의지가 넘칠 때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서 멀어질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이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인 나, 이 한심한 나라는 존재를 여전히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로부터 모든 근거를 두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성품도 일도 주님의 마음도 이게 성공하고 가능해져야지, 나 자신에게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열심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은 모양새가 나오고 뭔가를 해내버리면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리새인의 의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망합니다. 더 멀어집니다. 주님의 성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다는 그때 강하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내가 나의 한계를 바라봤을 때 혹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 한계를 지금 보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는 실패했으며 나는 부적합하고 나는 한참 모자라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여기는 지금이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런 나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며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걸 이길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때이고 그런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우리 안에 배워가고 채워가고 다른 사람을 나를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되어져 갑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엔 또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얘기하는 환난, 시련,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실패, 나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상황, 나 자신이 진짜 이건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든 순간들을, 그게 환난이고 그게 시련이고 그게 시험이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인내하라 그러죠. 환난은 인내를, 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저희가 알미라 그러죠. 여기서 인내는 참으라기보다는 경험하라는 거예요. 잘 겪어내라. 그 순간을 잘 겪어내라. 그 순간에 너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체험해라. 그런 때도 너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라. 여전히 너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네가 체험해야 된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재련됩니다. 훌륭해집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이해를 고루 가지게 됩니다. 다시 야고보서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마지막 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게 바로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는 자가 되어가는 거죠. 점점 더 배우고 갖추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 용서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가능해져 갑니다. 이것이 실패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함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련과 또 어떤 환난과 실패를 경험하신 분 있으면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위로부터의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걸 체험함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으로 남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길러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